할렐루야. 우리 옆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소개합니다.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한때 아끼던 물건이었으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닥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다행히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빵 터지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팝니다라는 글이 있나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아내를 팝니다. 선착순으로 깜짝 세일합니다. 매우 비싼 값에 구입했지만 원가의 반에 반도 안 되게 판매합니다. 비싼 만큼 아끼고 아끼던 물건이지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둘 데가 없는 관계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가격에 폭탄 세일합니다. 게다가 유행에도 조금 뒤처진 것 같아서 돈 생각하지 않고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즉시 처분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급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에는 A급이었습니다. 날씬하고 귀여워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 조용하고 깔끔한 이미지라서 탐내는 사람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속아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포장을 푸는 순간 처음 본 모양과 달라서 이상하다 싶었을 때 바로 반품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듯이 여겨져서 그냥 사용했는데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양이 심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명품이다, 성형이다, 다이어트다. 유지비는 많이 드는데 비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글 역시 웃음이 나왔지만 이 두 글을 읽고 난 뒤에 뒷맛은 씁쓸했습니다. 왜일까요?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현실 부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이지만 한국에서요 100쌍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53쌍이 이혼합니다. 한국에서 21년에 100쌍이 결혼하고 53쌍이 이혼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이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요 2016년도에는 40%, 2018년도에는 33%, 2020년도에는 30%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0년도에는 43%에서 2018년도에는 46%, 2020년도에는 48%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낸 17%까지 합하면 이혼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려갑니다. 이혼할 수 있어. 3명 중 2명. 이러니 남편 팝니다. 아내 팝니다. 라는 글이 그냥 웃고 넘길 글이 아님을 보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부부의 세가 심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질과 왜곡의 뒤에는요 대적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마지막 창조물이 뭡니까? 가정이지요. 그런 가정이 왜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까? 대적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아담이 죄를 저지른 후에는 아내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아는 구절이지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진짜 졸렬하지요.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담은 아내를 마치 자신과 관계없는 이방인처럼 대합니다. 그 여자, 저 여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면 다 이렇게 치사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적사탄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신 가정을 보기 좋게 깨트려 버렸고요. 부부의 세계에 변질과 왜곡이 시작됐을 봅니다. 이러니 가정에서 아담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설 리가 없겠죠. 아내 하와에게 두고두고 무시당했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창세기 4장에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난 후에 아담이 아닌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짓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첫 아들의 이름을 누가 줘야 합니까? 아버지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앗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짐작됩니까? 가정의 정권을 아담이 아닌 하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처럼 말이죠. 가정의 권력순위 1위 아내 아니면 자녀, 2위 아내 아니면 자녀, 3위 애완견, 4위 남편. 이게 요즘의 가정의 서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세계부터 변질과 왜곡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금에 이르러서야 그 변질과 왜곡이 얼마나 깊고 심하겠냐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30%나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깊은 왜곡의 역사, 변질의 역사를 보면요 0%에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30% 남아있다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사단이 변질시킨 왜곡된 부부의 세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 가정의 주일에 둘이 하나가 되는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에 왜곡되고 변질된 부부의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왜곡되고 변질된 부부의 세계를 회복합시다. 부부의 세계를 회복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모세와 십보라 부부가 주는 반면교사의 통찰이 있음을 봅니다. 같이 본문을 봅시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초라한 미디안 천부의 40년 삶을 정리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하나님이 애굽에 가는 노상에 있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지요. 아내 십보라가 남편 모세가 죽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급히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던 행위를 멈추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기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는 모세 아내 십보라의 말에 주목해 봅시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십보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을 직역하면 피로 이루어진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피로 이루어진 남편.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십보라가 전에는 그냥 부부 사이였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적 관계의 부부가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남편은 이 단어가 사위나 시아버지에게도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단어이기에 당신이 이 모세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즉 십보라는 하나님을 남편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난편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 나의 주임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이 두 가지 해석이 옳다면 십보라는요,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 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들들을 데리고 십보라는요,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편 모세와 별거 상태에 돌입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 때에 보다 못한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와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지요.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당신은 피로 이루어진 남편입니다, 피남편입니다 라는 십보라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내게 피 같은 가정과 부하들을 빼앗아간 내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남편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안의 아버지 집에서 모세와 함께 두 아들을 낳고 40년 가까이 살고 있던 십보라에겐 모세의 애굽행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경험을 십보라가 했을 것이 능히 짐작이 되지요. 그렇게 분명히 십보라는요, 모세의 애굽행을 처음에는 결사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지가 너무 분명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면 순탄하게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죽을 고비를 맞고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남편을 살리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가는데 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십보라가 그동안 참았던 것을 터트려버립니다. 이러니 남편이 피남편이 된 겁니다.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관의 속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일단 아내 십보라의 이 말로 알게 되는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회복 불능에 깨어진 관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부부는 별거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부부관계도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이런 왜곡과 변질이 모세의 부부에게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부부에게 극복하지 못한 피해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모세에게 피해의식이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당연합니다. 모세는 40살에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크나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동족의 배신에 의해 크나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존귀한 애굽 왕자에서 미디안의 도망자로, 첨부로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의식을 갖기가 아주 쉽지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피해의식은요, 모세가 무려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집에 양이나 치며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은둔생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40, 50대 남성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이다 아닙니까? 남편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요, 우리 남편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이다 보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보입니다. 젊을 때 세상에서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온전한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산으로 숨어 들어와서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딱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극복하지 못한 피해의식은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큼 부르심에 뺀질 응답합니다. 부르심을 거부하죠. 여러분,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변화에, 도전에 반응이 거절,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고요, 익숙한 것에만 머물려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였지요. 이러니 아내 십보라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일까요? 피해의식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흉내내기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니까. 근데 문제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 대상이 실상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피해식이 왜 생깁니까?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보상을 왜 못 받았을까요?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강자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힘이 그만큼 없어서. 그래서 피해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에 이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정작 자기 피해를 준 사람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받으려 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누가 약한 사람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측근의 사람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나를 사랑하기에 약자인 이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아내 십보라였을 겁니다. 아마 십보라는 모세와 결혼하고부터 모세의 피해식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보통 피해식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정당성을 말도 안 되게 부여합니다.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도 행동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독일 국민들에게 피해식을 심어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야. 피해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리적 이성적인 독일 국민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피해식의 무서움이에요. 피해식을 갖게 되면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을요 정당화합니다. 나는 이런 정도의 피해를 봤으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돼. 너희는 이걸 그대로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도 십보라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피해 보상을 받으려 했을까요? 짐작컨대 무력한 가장의 모습 용납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경제력도 없고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냥 가만히 나를 받아줘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난 피해자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모세의 보상 심리를 아내 시보라에게 요구했고 아내 시보라가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 시보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집에서 뺀질뺀질 노는 남편 한 달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40년간을 그렇죠? 집에서 허송세월하면서 뺀질뺀질하고 있는 무기력한 남편 보는 것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시보라가 40년을 참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남편을 보면서 시보라는 자책과 안도의 양가 감정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모세는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애굽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구원할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지요. 그러니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뜻이 뭡니까? 객, 낙이나라고 지은 겁니다. 즉, 이 미디안 땅이 내 고향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나 여기서 나그네야. 나는 내 집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게르솜이라고 짓고 그렇기에 첫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선민의 징표인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민족구원의 비전을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시보라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남편이 전직 애굽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시보라에게 남편은 어쩌면 상처를 입은, 그래서 잠시 자신 품에 머물고 치유받고 있는 독수리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상처를 치유받는 순간 자신의 품을 떠나 창공을 헐 날아갈 독수리.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선녀와 남무꾼에서 선녀와 같은 남편, 이런 느낌이 아마 모세였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시보라가 마음을 졸이며 얼마나 자기를 죽이며 남편 모세의 비유를 마치며 살았을지가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쯤 모세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민족권을 싹 잊어버리고요. 그냥 완벽하게 미디안에서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초라한 촐로로 변화된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둘째를 엘리에셀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뜻인즉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려는 애굽 왕의 살해 시도가 없다. 애굽 왕이 죽었거나 아니면 수배령이 풀렸거나 둘 중 하나이거나 해서 이제 모세는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를 죽이는 모든 위협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서 포기했던 민족 구원의 꿈을 다시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디안 촌부로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사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제 잡혀갈 염려가 사라졌으니 그냥 평범하게 미디안 촌부로 살겠어 라는 의미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니 굳이 엘리에셀에게 선민의 징표인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여러분, 모세 자체도 선민의 정체성이 가물가물해지는 판국에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아들을 챙기겠습니까? 아내를 챙기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즉 할례를 행하지 않은 엘리에셀은 미디안의 촌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목사님이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둘째 엘리에셀을 할례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희한하네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잠시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아들은 한 명입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는 단성이거든요. 한 명에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면요, 모세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고 있음을 보게 됐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두 아들 중 한 명의 아들만 할례를 행했을까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할례를 이미 행한 뒤였다. 그렇기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한 명에만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아 십보라는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란 이유가 아들의 할례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보통의 아내면 어떡합니까? 의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죽이란 그 상대와 싸우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죠. 남편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재빨리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남편이랑 같아 됩니다. 이건 뭡니까? 남편의 죽음의 위기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십보라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아들 둘을 할례하지 않았다면요, 그 중에 한 명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둘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명은 이미 행했다는 거예요. 한 명만 행하지 않고 있었고 그가 행하지 않은 한 명의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게르솜과 둘째 엘리에셀 중 누가 할례를 행했고 누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첫째 게르솜을 할례를 행했겠고요. 둘째 엘리에셀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지요. 그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둘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첫째를 그냥 방치했을 확률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상황에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더 이상 민족의 구원을 꿈꾸지 않았고요. 미디안 촌부로 살아가기로 했을 겁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 십보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도의 마음. 이제 마음 안 졸여도 되겠다. 안도의 마음과 함께 미안함. 그래도 전직 애굽 왕자인데 꿈을 포기했네.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요? 결국 자기 뜻대로 미디안에 정착했지만 남편이 자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니 자책과 안도의 양가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보통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양보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보라도 그랬을 겁니다. 무조건 양보하며 살았을 겁니다. 오랫동안 아내를 고생시킨 남편이 철들고 난 뒤에 아내에게 무조건 양보하며 아내를 위해 살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자책의 마음으로 참고 산 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남편이 다시 꿈을 꾼 거예요. 단독으로 애고팽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이때 십보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참고 산 게 억울했을 겁니다. 즉 십보라도 피해의식이 생겨버린 겁니다. 더하여 모세도 이때쯤 아내 십보라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피해의식입니까? 내가 미디안 촌부로 40년 이상을 썩은 것이 다 아내 탓이야 라는 피해의식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보라가 떠난다고 할 때 모세가 안 돼! 그래서 못 떠납니다. 근데 모세가 허락해 주죠. 가.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의 마음속에 아내 십보라가 함께 한다면 내 사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은연중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아내 십보라에 대한 피해의식, 내가 아내 때문에 40년을 썩었어 라는 피해의식이 모세에게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피해의식이 모세 부부의 관계를 왜곡시켰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불행이었습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먼저 모세가 마치 호라비처럼 혼자 출급이 큰 역사를 담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옆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마땅한 아내가 없어요. 십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큰 불행입니다. 모세 가정이 불행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로 이건 아내 십보라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녀는 직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볼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중에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이건 십보라의 신앙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십보라 둘에게 불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같이 공유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와 십보라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다면요, 이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밤새 부부가 우리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우리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이 어려움을 버텨내자, 서로 나누며 의지하며 그리고 힘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지요. 저는 큰 교회 가정들에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나중에 나이 들어 같이 공유하고 나눌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건 너무나 귀한 이 부부간의 가정의 자산입니다. 그때 우리가 2020년 여름에 우리가 몽골 가서 이런 경험을 했잖아. 응? 이런 역사를 경험했잖아. 그때 수련회에서 우리 이거 경험했잖아. 그때 예배 때 이렇게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 같이 웃으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 남매간에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옆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몽골에 같이 갑시다. 시작. 몽골에 같이 갑시다. 근데 이미정 원사님 가족처럼 온 가족이 다 가거든요. 저분들은 나중에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에요. 그깟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모세 부부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극복하지 못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된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음을 보지요. 특히 아내들은 결혼과 함께 이어지는 살림살이, 출산, 양육, 더하여 시댁과의 관계가 주는 막중한 부담감으로, 시월드의 부담감으로 피해의식이 생기기 쉬운 구조 속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 여성은요 아무리 경력이 탁월해도요 결혼 후에 경력 단절이 올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 그렇죠. 이러니 여자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거예요. 특히 잘난 여자 청년들은요 결혼을 기피합니다. 왜요? 경력 거기까지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결혼하면 경력 단절 되는데 싫은 거지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자 청년들은요 여자 능력을 중시합니다. 제일 먼저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쁜이 물어보고 두 번째로 연봉 물어봅니다. 무조건 남자는 이쁜이 먼저 물어보고요. 이거는 뭐 고래로 변함이 없어요. 이쁜이
그 다음에 요즘에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연봉이 어떻게 되는데. 왠지 아십니까? 내가 등골이 빠지게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미친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등골 브레이커 역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을 택하겠다. 그냥 연애만 하면서 결혼 안 하고 연애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 청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이런 피해의식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과 가정을 이룬 부부들에게 공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였던 분 중에 35년 이상을 결혼 생활하던 분이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통지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소. 오늘부로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모든 경제적 지원을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왜 35년 넘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도 피해의식이 있는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요. 과연 우리 가정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갑자기 큰 이유도 없이 멀쩡히 있는 배우자가 미울 때가 있다. 밥 먹는데 갑자기 미워.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남편과 아내가 미울 때가 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말에 공감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많다. 무슨 얘기했는데 시큰둥 반응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다. 세 번째, 배우자에게 무심코 하는 내막의 행동이 거칠고 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많다. 네 번째,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배우자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으면 화가 난다. 칭찬을 안 해주면 화나 봐. 인정하지면 화나. 다섯 번째, 내 인생이 허무하고 손해본 것만 같다. 여섯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이 결혼 물리고 싶다. 남편 팔고 싶다. 아내 팔고 싶다. 일곱 번째,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배우자 탓이다. 나 한때 잘 나갔는데 아줌마 된 거, 아저씨 된 거 이거 다 배우자 탓이다. 여덟 번째, 배우자는 문제만 생기면 꼭 내 탓을 한다. 여자가 살림을 못해서 엄마가 애들을 잘못 교육해서 아빠가 무능해서 꼭 내 탓을 한다. 아홉 번째, 배우자에게도 절대 양보하고 내놓고 싶지 않은 내 것이 있다. 혹은 내 것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 이것만은 결국 포기하지 않아. 이거는 절대 내놓고 싶지 않아.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건 안 내놓을 거야. 돈 안 내놓을 거야. 자녀 안 내놓을 거야. 이런 거. 열 번째, 배우자가 없다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해의식이 있는 걸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10번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피해의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의 부부 중 10번에 해당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내들의 경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퇴직 후 은퇴연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죽거나 아니 남편과 헤어지면요 행복도가 증가합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은퇴연금이 없으면 안 돼요.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은퇴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가 은퇴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의 행복도가 확 올라가요. 괜히 아내들이 황혼이혼에 대해 긍정적이고요. 실제로 황혼이혼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20대 이혼하는 사람보다 60대 이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20대 이혼보다 황혼연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 1세대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얼굴 보면 알 겁니다. 표창원 씨하고 함께 이제 친구면서 라이벌인 사람 권일용 씨가 은퇴 전에 너무 바빠서 가정일에 소홀했대요. 그래서 철이 들면서 내가 이제 은퇴 후에는 가정생활에 충실하리라.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위해 살리라 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은퇴를 딱 하고 정말 자기의 자심대로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함께하면서 지금 막 열심히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막 짜증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충격인 거예요.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아내를 위해 바치게 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뭐 짠이 내는 거예요. 왜 집에 있냐? 빨리 나가라고 막 구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벙찐 거죠. 뭐지? 자기 계획이 틀려진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아내가 막 싫어하니까. 근데 요즘에 예능에서 떴잖아요. 예능에 자꾸 불러줘서 나가니까 아내가 되게 좋아한대요. 집에 있지 않죠. 돈 벌어 오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우픈 현실입니다. 예. 또 이 얘기 잘 할 겁니다. 노후 행복을 조사할 때 아내들의 노후 행복을 위한 조건을 물어봤더니 아내들은 노후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역시 돈입니다. 노후 행복의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자녀,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취미생활. 이게 있어야 여자들은 행복해요. 노후에. 놀랍게도 남편 없어요. 노후 행복에 남편은 없어. 현실을 아시고 남편이 현실을 아세요. 노후에 여러분은 아내 행복에 별 도움이 안 된 존재입니다. 예. 반면 남편들의 노후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해봤더니 첫 번째가 아내, 두 번째가 와이프, 세 번째가 애엄마, 네 번째가 집사람.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은퇴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누구? 아내 뒤만 따라다니는 거. 아내 뒤만 졸졸졸졸졸. 예. 어느 쪽이 피해의식이 있는지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아내 쪽이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예전에 원앙부부하면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오래오래 함께 회로하니까. 근데 요즘 원앙부부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앙부부는 원수와 앙숙인 부부. 원앙부부래. 왜 원수 앙숙인지 아시면 때 되면 일찍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어. 은퇴하고 옛날에는 은퇴하고 한 5년 안에 다 죽었거든 남자들. 안 죽어. 80, 90까지 거의 다 살아. 그러니까 80, 90까지 밥 해줘야지, 해줘야지. 이런 원수 앙숙도 없어. 또 계속 잔소리해야지. 그래서 예전에는 원앙은 오래 해오라는 사람인데 이제는 원수 앙숙입니다. 이게 오픈 현실이에요. 자, 이게 부부 사이가 왜곡되고 변질됐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질문 생기죠. 어떻게 부부간에 이런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먼저는 차별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에 또 얘기합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차별화는 주변 사람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의 삶과 목적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차별화를 이룬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압니다. 난 누구다 압니다. 누가 아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의 압력에 상관없이 견지해 나가는 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주변의 압력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에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차별을 남편도 아내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한쪽이 희생을 강요할 수 있고요, 강요된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착각 하나 깨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착각 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30년 이상을 각자 살아온 남녀가 결혼했다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나쁜 부부 모델이 아이형 부부예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두 개가 아니라 진흙처럼 이렇게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이 아이형 부부 모델이 가장 나쁜 부부 모델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그럭저럭 둘 다 잘 살면 모르겠는데 한쪽이 삐끗해 버리면요, 둘 다 수렁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둘 중 하나라도 밖에 있어야 건져내죠. 둘 다 수렁에 빠져버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못 헤어나와요. 아이형 부부는 혼연일체. 이 둘은요 창호지 붙여놓은 것 같아갖고 떼면요 찢어져 버립니다. 삶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한쪽이 죽거나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아이형 제일 나쁜 모델입니다. 모세의 부부도 보세요. 아내 시브라의 행복이 무엇에 좌우됐습니까? 남편과 자녀에 좌우됐습니다. 이게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손해보면서 참고 참다가 결국 원하는 바가 무너지자 피해의식에 빠져버리고요, 본인이 그렇게 지키고 싶은 가정을 본인 스스로 끝장내버리지 않습니까? 절단내버리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그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고유한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가치에 둬야 합니다.
즉 성선수의 차별을 이뤄야 합니다. 이런 후에 배우자 연합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 보조를 마치며 동역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부 모델은 H형 부부입니다. H형. 남편과 아내가 차별을 이뤄가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동역자로 걸어가는 H형. 이게 성숙한 부부 모델입니다. 큰교회 모든 가정은 H형이 되길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누구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불행해지고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차별화를 이뤄야 합니다. 시작. 먼저 차별화를 이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성장과 성숙을 지원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 부부를 보세요. 십보라는 남편 모세의 좌절된 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십보라는 남편의 꿈이 포기되길 원했죠. 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꿈을 위해서.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럼 모세는 아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아내를 방치했죠. 그는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아내가 미디안인으로 키우려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분명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요, 아내 십보라의 의중이 반영된 거거든요. 아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한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모세는 방치했습니다. 즉 그는 아들만이 아니라 아내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판국이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40년 동안 서로의 성장과 성숙에 무관심하고 도리어 방해가 되었던 모세 부부를 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러면 반드시 덜 성장한 쪽에서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부부들이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서로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여자가 우월할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열심히 성실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우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남자는 사회생활이니까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자는 경력 단절되면서 퇴보합니다. 살림, 출산, 양육이란 무거운 짐 지고 가기 때문이죠. 이런 여자 쪽에 피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닥터 차정숙의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둘 다 의대 동기입니다. 근데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요, 이 여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의사 되는 걸 포기하고 그냥 50대 아줌마가 됐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계속 성장해 나가서 대학병원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난 과장이 됐지요. 그리고 아줌마 된 자기보다 훨씬 공부를 더 잘했던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이 아내가 비로소 50대부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뭐 자충우도라는 얘기를 다룬 게 이 드라마거든요. 예. 이러면 여러분 아내가 피해식 느낄 수밖에 없죠.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남편이 세상으로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자는 남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따개를 때려버려요. 자다가 남편이 그냥 막 놀라서 깨지요. 왜? 미운 거예요. 피해식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부부는 공이 서로 성장과 성숙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부부가 상의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이 있어요. 부부만의 상황에 맞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 안 하자면 어쨌든 둘이 같이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저는 이를 위해 꼭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여자분들 경제활동 하십시오. 사회활동 하십시오.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부는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꽁하지 말고 즉시 소통해야 합니다. 십보라를 보세요. 그녀가 왜 피해의식에 빠져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정을 스스로 끝장내버렸습니까? 오랫동안
꽁에 있으면서 남편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분명 십보라는 그 대단한 애굽 왕자에서 꿈을 잃고 좌절하여 미디안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보면서 안쓰러움과 자책의 양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으면서 말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지요. 즉 마음에 담아두고 남편이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남편이 저러니, 나 때문에 저러니, 참자, 내가 참지, 담아두고 산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고차가 된 겁니다. 말하지 않고 담아두고 사는 거지요. 이럴 경우 여러분, 불만이 생긴 이는 배우자에게 불만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대신 사소한 저항을 합니다. 앞집 밥상이 부실해지든가, 아니면 오가는 말이 퉁명스럽다든가, 공감해주지 않는다든가, 어디 가자고 할 때 싫다고 그러든가 이러는 거예요. 십보라도 보십시오. 그녀가 마른 날에 날벼락 같은 소리 듣잖아요. 갑자기 애국 갔다 오라니까 황당하지요. 하지만 워낙 남편이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소통을 평소에 잘했던 부부라면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풀고 합의점을 찾았을 겁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간다면 당신만 가세요. 대신 우리 집은, 나와 아들들은 여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무사히 애굽에서 나오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아니면 어디서 만나기로 해요. 이런 합의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평소에 소통하지 않은 그대로 이번 일에도 소통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소심한 저항을 하죠. 소심한 저항. 십보라가 어떤 저항입니까? 둘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둘째의 할례를 행하려 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섬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이 선민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아들에게? 이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너 네 가족, 네 아들조차 할례 행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선민을 구원하겠어? 아들 할례 행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아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죠. 근데 아내가 거절한 겁니다. 사소한 저항. 그렇잖아요. 피해식 가진 사람 뭡니까?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돈 절대 포기 못해. 이거 포기 못해. 이것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엘리에셀만큼은 내 아들이야. 미디안을 살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한국어 성경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Her s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에셀만큼은 십보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로 미디안인으로 살고 하고 싶어라는 사소한 저항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깨뜨린 하나님, 특히 남편 모세에 대한 십보라의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왜 이런 소심한 저항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불만을 바로바로 소통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소통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을 소심하게 저항 나타냅니다. 믿음 없는 남편들이 하는 저항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이런 소심한 저항하지요. 아내들은 무슨 저항하십니까? 한지 아십니까? 시댁에 생일에서 나 시댁 안 가. 나 이번에 제사 안 가. 나 이번에 어머님 생일 안 가. 생일장 안 차릴 거야. 이런 소심한 저항을 합니다. 이런 저항의 근본 원인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성도들이 소심한 저항합니다. 불수정 3세트의 말이 뭡니까?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게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가 왜 나온지 아세요? 소통이 부재가 마음의 꽁함을 그대로 갖게 하고요. 이게 이런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이 소통이 부재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소통이 부재하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보세요. 야당과 소통하지 않죠.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역대 이럴 수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죠. 그냥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지요.
오직 일부 추종자들과 김건희 씨 의중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회의원 출마 설까지 나오게 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럼 대구에서 나오면요 되겠죠. 가짜 뉴스이길 바랍니다. 국가도 이럴진데 가정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부는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용납되고 이해되고 소통되는 관계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즉 부부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난 진짜 대화의 기술 모르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죠. 9대1 법칙. 상대방을 9 말하게 하고 난 1만 말하는 겁니다. 그 1도 뭐로 합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당신이 옳아요. 공감해주고 옳다해주는 거. 이것만 하면요 상대방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상담해보면 알아요. 1시간 동안 혼자 50분 얘기하고 나는 10분 얘기해줬으면 근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주면 그래요.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연애 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누구를 결혼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느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서론 대상자로 골라야 합니다. 이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꽁하지 말고 즉시 소통합시다. 시작. 꽁하지 말고 즉시 소통합시다. 분위기를 보면 이래요. 아유, 우리 가정은 이미 망했어. 이번 생에는 이미 끝났어.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개척한 40대 목회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척이 쉽지 않죠. 3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자 죽을 일만 된 사모님이 탈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은요 탈진하기 쉽습니다. 왜? 살림해야 하니까. 당장 아이들 학원비 내야 되고요. 당장 살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해버려서. 그러니까 원망을 남편에 쏟습니다. 남편이 괜히 이 사지로 우리 가족을 몰아넣어서 이렇게 고생시킨다 원망을 든 거지요. 이것을 목사 남편이 순순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목사도 탈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사의 마음에도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사모에게 사모가 됐으면 좀 이렇게 어려우면 금식기도 좀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전도도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지 저렇게 무력하게 있는데 원망이 생긴 거예요. 자, 목사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니 그 불평을 받아줄 여력이 없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작은 싸움에 큰 싸움. 심하게 싸우기 시작해서 이제 사내 못 사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 상담을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도 싸웁니다. 심지어 주먹이 오고 가서 목사와 사모가 먹어서 주먹질하면서 싸웁니다.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지 못한 피해의식이 목회자 부부의 관계까지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의 기초인 부부관계에 스며져 있는 이 피해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같이 생명선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 피해의식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생명 선언을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삽시다. 성숙한 차별을 이루는 겁니다. 고유한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먼저 찾고 이룹시다. 그 다음에 연합입니다. 서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도웁시다. 한쪽의 일방적인 성기가 희생은 절대 금물입니다. 꽁하지 말고 즉시 소통합시다. 이를 위해 소통의 기술을 익힙시다. 바라기는 이 부부주일에 큰 교회 모든 부부들 그리고 예비 부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기하지 말고요. 이번 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 모든 부부들 예비 부부들이 하나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